잠언 24장.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네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네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네 앞길이 열리고 네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어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는가? 이것도 지혜자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죄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여러 사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죄인을 바로 재판한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다. 적절하게 대답하는 자는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 한 후에 네 집을 세워라. 근거 없이 네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네 혀를 올려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사방을 덮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잠언 25장.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잘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라. 그러면 의를 통하여 왕위가 굳게 세워진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네가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법정에 알리지 마라. 나중에 네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인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에 금고리와 순금 목걸이 같다. 믿을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 이웃집에 너무 들락거리지 마라. 그가 실증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자기 이웃을 해치고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몽둥이나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어려울 때 신용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나 다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 남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고 터진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초래한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다투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낫다. 먼 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썩는 것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명예롭지 못하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 잠언 26장.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버덕거리고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에게는 채찍을, 나귀에게는 재갈을,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맛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학을 바른 토기와 같다.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전문 말씀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몇 구절을 골라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악하고 불의하고 야비하게까지 한 사람들이 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출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음란한 문화들 돈만 된다고 하면,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 된다고 하면, 내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주 무분별하게 모방하려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영상 매체나 방송 등에서 유행하는 나쁜 문화들을 분별하지 않고 모방하거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자, 두 번째로 2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나 살면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누군가와 다투거나 나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툴 때 그 상대방의 개인적인 단점이나 비리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는 이런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돌아서 결국은 내 자신에게 나쁜 평판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당한 변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사랑과 관계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26장 11절 말씀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가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반성하고 돌이키기로 한 생활태도,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생활태도들이 지금 고쳐져 있는지 돌아보세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이.